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8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시편 98편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며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며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98편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과 공의의 역사를 찬양하는 승리의 찬양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분명히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러분, 왜 새 노래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는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냥 내팽겨쳐 두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은혜가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날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새롭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해야 하는 겁니다. 시편 98편은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왜 날마다 새 노래로 찬양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언약에 신실하신 왕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은요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의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해야만 합니다. 1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시인은 먼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종살이하던 그곳에서 구원해내십니다. 그 밤에, 그 구원의 밤에, 6월절이죠 6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셔서 애굽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로 먹여주셨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모든 구원과 또 승리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구의 어떤 도움, 어떤 것의 도움을 또 받지 않고 친히 구원을 이루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오른손과 또 거룩한 팔의 능력으로 모든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힘과 능력과 지혜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구원을 얻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는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하고 도덕적으로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내가 돈이 많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종교 생활을 어려서부터 평생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죄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보혈로만 속량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요,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해하며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베푸시는 크신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불러야 할 새 노래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과 주의 긍휼하심이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처럼 날마다 베푸시는 크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언약에 신실하신 왕 되신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해야만 합니다. 3절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여기서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그냥 머리로 생각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이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기억하고 행동한다는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의 집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원으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신다 할 때에 인자와 성실이라는 이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두 단어는 구약에서 자주 함께 사용되는데요,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죠. 언약적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끝까지 붙드시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실 때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실은 에메트입니다. 히브리어로 신실하심이에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4절부터 온 땅을 향해 외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그리고 6절에서는요,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요,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그 노력, 이것이 아니라 왕 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때문이에요.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언약을,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영원토록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의 길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그 왕 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요,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해야만 합니다. 7절과 8절은요, 찬양의 범위를 온 우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산과 들과 바다와 강과 온 우주 만물, 하늘에 있는 떠 있는 모든 해와 달과 별들아, 모든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즐겁게 노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요, 인간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온 피조물이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온전한 통치를 기다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것이 인간에만 임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게도 그 영향이 끼쳤는데 다시금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하는 그것을 인간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도 기대하면서 그날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온 세상이 기뻐할까요? 9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을 때, 그 순간에 죽을 때의 모습을 보면 두려워하는지 아주 피스풀하게 주님 품에 안기는지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야.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그 이유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요, 하나님의 심판은 오히려 바라는 소망이에요.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소망이에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생 복날을 누리는 그날이 소망이기 때문에 죽음이 피스풀한 거예요. 아주 평화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속죄함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날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요, 즐거움의 날이요, 영원한 생명을 주님과 함께 누리는 복된 날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악은 심판하시지만 의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온 우주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그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98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러분, 왜 새 노래로 찬송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첫 번째로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새로운 구원과 새로운 그 은혜로 날마다 우리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언약에 신실하신 왕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그날이 우리 앞에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차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소망 중에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그러므로 구원의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왕 되신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화롭게 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